2024년 5월 12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하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정에 은혜를 내리사 각 가정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모의 사랑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가정의 사랑이 상실되고 파괴된 이 시대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한량없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사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출발한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이 한 주 동안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그날을 기쁘게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통에 신음하며 주님의 평화를 기다리는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복음의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조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9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날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시장님 가정에서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11정금 김명종 장로님, 한윤서, 한승원 성도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이한결 목사, 성경우 건축헌금 1,000번째 오영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의 절기에 따른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2부 예배 때 성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통 교단이 정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면서 또한 교회력에 따라 주님 승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너희는 어째서 하늘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가 그 승천 기념 주일이고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성령 강림절과 함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더욱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성찬 예식과 함께 또 주님의 성령을 기념하는 라디오니 이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저 글로만 읽고 누군가의 말로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인 성령님을 이미 주셨으니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금세 세상에 휩쓸린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조금 더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간절함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의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돈의 힘은 너무나 강하나 우리의 믿음은 그 힘보다 더욱 강합니다. 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한 이 믿음을 더욱더 확증하기 위하여 이 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채워주셨으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신 또한 선지자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1965년 우리나라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한 이유는 이날이 바로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 한 분인 세종대왕의 탄신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은 다른 국가에서는 보통 교사의 날로 부릅니다. 우리처럼 5월 15일인 국가가 또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교사란 단순히 학교, 교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신 분들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에게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귀한 분들을 가리켜 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학술과 기회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한다면 은사란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을 가르쳐 준 사람을 가리켜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저에게는 여러 은사님이 계십니다. 그 은사들 중에는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부목사 시절 배웠던 담임 목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여러 명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중 두 분 목사님께는 항상 이 스승의 날 때가 되면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합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사실 직장 상사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 은사라는 개념이 들어가긴 좀 어려웠지만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 이분들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찾아뵙는 일이 참 기쁘기만 합니다. 이런 은사들은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은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제 은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에게 고마운 사람, 나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내가 무조건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은사님의 말씀이라면 섭을 짊어지고 불에 뛰어든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은 교주가 아닙니다.
은사란 그저 큰 의미의 갈 길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굳이 제가 비교하자면, 이 개념으로서 비교를 하자면 은사란 마치 가톨릭 교회가 공경하는 성인과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란 평범한 사람들과 뭔가 구조적으로 다른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용어로는 공경 또는 기념이라고 부르는데, 성인의 삶과 가르침을 공경하고 그들의 삶을 기념함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표지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삶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만들도록,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모델로서 제시한 게 성인이죠. 우리에게 은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은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가리켜 은사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친밀함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톨릭 교회 사람들이 성인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인들도 모두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맞지 않는 말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성 어거스틴, 그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부부간의 성생활이라 할지라도 임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대로 맞아,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진리, 절대적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은사의 말도 똑같다는 거죠. 은사님께서 너 이거 해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그냥 아무런 비판과 생각의 과정 없이 그냥 그래, 은사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성인으로서 바른 태도는 아닌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그런 절대적 지표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라면 진리처럼 따르며 무작정 듣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는 쏙 빠져 있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라는 표현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지표로 삼은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에게 오래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어느샌가부터 지겨워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은 이런 습관들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지적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하박국 2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자, 자기 마음에 들면 마치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그의 말만 따르면 나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염려도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다가 어느샌가 그의 말이 나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면, 어느샌가 그의 설교가 자신의 생각과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그를 멀리하고 심지어 미워하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런 부류의 사람은 사실 그를 스승으로 모신 것도 아니며 그를 좋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한때는 그를 절대적인 지표로 삼고 따르다가 어느샌가 마음이 바뀐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자기 자신을 가장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본래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거짓 스승을 만들어 놓고 그 거짓 스승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목사 칭찬을 그렇게 하고 마치 목사의 말이라면 간과 쓸개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며 목사가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인 양 그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목사의 말과 행동이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대치되거나, 혹은 보통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자기 편 안 들어주면 가장 빨리 반대쪽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신비체험에 경도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했던 신비체험이 모두 거짓이라거나 다른 영적 존재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선물로서 신비로운 체험을 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비체험이라는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들이 그 목적을 방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신비체험을 주시는 목적은 너는 특별하다, 너는 훌륭하다, 너는 남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바탕으로 믿음 생활을 즐겁게 의미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신비에서 반드시 은혜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비 체험과 은혜 체험은 좀 다른 거예요. 신비 체험은 신앙생활의 기쁨과 확신을 주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익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비 체험은 은혜의 체험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신비 체험은 은혜의 체험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비 체험에서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 체험을 계속 숭상하죠. 이런 사람들이 집회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소위 신령한 목사들을 찾아다니죠. 어디 가서 이런 체험을 하려 하고 또 저기 가서는 또 다른 체험을 하려고 찾아다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목적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신비 체험만 찾아다니면 안타깝게도 자신의 자아만 강화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스승 그 이상으로 마치 교주처럼 자신에게 신비 체험을 임했을 때 그때 말씀 강사였던 사람, 혹은 나에게 안수기도 해줘서 내가 신비 체험을 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교주처럼 모시고 살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를 배신하거나 그를 떠나 자기의 일가를 이루려고 하죠. 이제는 내가 당신보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죠.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이 바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개통과 계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받았고 그에게서 계속 충성스럽게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니 이제는 분가해서 자기의 일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의 계보는 계속해서 누구에서 누구로 갔다가 누구에서 누구로 분화했다가 이런 게 쫙 나오는 겁니다. 신비 체험은 감사한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마치 학생들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격려의 선물 같은 것이지, 너는 이제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했다 라는 졸업 증서가 아닙니다. 신비 체험은 격려가 목적일 뿐 졸업 선물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엎드러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비를 체험한 인간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신비를 목도한 사람들은 내가 그 신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체험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 체험인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위에 선 목사에게 자기 신앙생활의 방향타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 성도는 은혜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목사란 그 본인에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일 뿐 절대적인 지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사라는 우상에,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을 스스로 찾으며 성경을 탐독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비 체험을 목적으로 한 사람은 계속해서 신비로운 것만 찾을 뿐
성경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부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게 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진리로의 길을 안내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개신교회가 탄생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령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들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70명의 장로 명단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모세와 함께 장막으로 모이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막에 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진영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찾아와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진언하죠.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표현이 사실 원문의 직역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찾다 보니 일본어 성경 신개역판이 좀 가장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번역한 부분인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의 백성 모두가 선지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선지란 선지자를 뜻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위에 당신의 영을 주시기를 바란다. 자,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자, 대언자로 남아야 하는데,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설령 일어나더라도 모두 모세의 통제 하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엘닷과 메닷이 통제를 벗어났고 그 결과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이 아닐까,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우려한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야, 그 말이 정말 나를 위한 거야? 라고 되물은 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선지자가 되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우상 숭배 대상이 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그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보듯 만났던 또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했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개신교회의 지향점입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의 권위를 더 이상 교회와 사제에만 허락했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신학교를 나와야만 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자격이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만 무분별한 성경 해석이 큰 오해와 잘못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의 범위를 교리의 틀 안에 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이죠. 교리란 성경을 통해 확립된 구원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우리의 성경 해석이 그 교리의 밖으로 벗어나선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단과 사이비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릅니다.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신의 환경,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해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설명하자면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 관하지 않은 문제를 좀 전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아디아포라란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란 뜻으로 성경에서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교회의 구조, 정치 구조에 관해서는 교단마다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침례교회 같은 회중교회의 경우는 회중이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곧 그 교회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미국의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 한 수 안 받은 사람도 우리가 저분을 목사로 모시자면 그날부터 그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자 승계 뭐 이런 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설령 아들이라 할지라도 교인들이 반대하면 안 돼요. 근데 아들이라 할지라도 교인들이 찬성하면 찬성이에요. 심지어는 뭐 오랫동안 그분 살아계시는 동안 목회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그 침례교회 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84살인데 아직도 은퇴 안 하셨어요. 그게 그 교회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할 일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기독교인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성경 안에는 두 가지 입장이 다 나옵니다. 결혼을 하라는 입장도 있고 하지 말라는 입장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떤 전공을 가져야 할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스승이 아닌 교주를 모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들까지 모두 교주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교주에게 묻습니다. 이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교주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물론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긴 합니다만 구원과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교주에게 묻고 교주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남는 것을 원하실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신비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왠지 나보다 더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영적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소위 영권을 가진 목사의 말, 교주의 말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홀로 오롯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필요하고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계속 남의 탓만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의 영적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이리저리 방황만 하는 것이죠. 이런 간교한 말을 하는 자들과 그들에게 휘둘리는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6절 말씀.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고 그 조언을 따름으로 인생의 좋은 길이 열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따랐다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 조언자가 책임져 주지는 않겠죠. 각자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때 부모를 원망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링컨의 말처럼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10대 시절까지는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 속에서 얼굴이 펴지기도 하고 얼굴이 찌푸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의 영향 때문에 활짝 웃기도 하고 속상해서 괴로운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합니다. 내가 학교 생활,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삶이 팍팍해진 것이지 내 부모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지 않아서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으니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구원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서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어떤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그런 것 따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상이 돼버린 사람들은 자기 눈에 기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런 부류의 목사님들이 옛날에 설교하실 때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매니큐어 바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화장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목에 목걸이 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염색하면 하나님도 못 알아봐. 제가 직접 들은 메시지들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목사의 말이나 행동 따위에 믿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목사란 그저 성례를 집행하며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의 언어로 전달하는 사람일 뿐 교주도 아니고 신적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내가 은혜의 체험 위에 그리고 바른 말씀의 전통 위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은혜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신비만을 추구하고 기적만을 바라며 무엇보다 내 마음에 흡족한 것들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모세와 바울이 나타나 설교한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대언자요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까지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거짓 그리스도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말을 따르라라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확실히 이단 사이비입니다. 자, 이단 사이비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하지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이며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강단 위에 서 있는 목사만 말씀의 종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는 겁니다. 목사만 그 권위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묶인 자가 되어 거짓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자 깔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성도들 데리고 성경 공부시키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만 했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 많은 성경 공부가 의미 없어졌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 곧 선지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기억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떤 스승도 내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선생이나 스승을 존경은 하되 그의 부하가 되지는 마십시오. 그의 말과 행동에 영원히 묶여버려서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분들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며 무엇보다 은혜와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직접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 스승이나 혹은 성인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또 한 명의 선지자로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은혜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서서 진리의 자유를 얻고 또한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자유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의 뜻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방법입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의 종노릇, 부하 노릇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나를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시어 자유의 아들로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의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선지자로 바르게 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진리 위에 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진리의 자유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자유의 아들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부르신 후에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키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바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속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진리를 알고 진리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선지자의 삶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항상 성경을 통하여 삶의 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진리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자유함을 얻어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 선지자로 살아가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